자, 지방 방송국은 이제 꺼주시고, 예. 지방 방송국은 꺼주시고, 자, 여러분들 그 성적표 받았을 때, 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나왔을까, 덜 나왔을까,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출석에 있어서 결석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결석 1번, 결석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씩 이제 뺐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근데 일단 기본은 3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다 똑같으지.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 3분 정도씩 설교를 한 번씩 해보는 그런 기회도 드릴 테니까, 예, 그렇게 아시고, 왜냐면 각자가 준비한 것을 우리 학우들 앞에서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의 이제 실습 시간 한 번 또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잠시 휴식을 하고 다시 또 수업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학우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사명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서원히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 그랬어요. 좋은 설교. 예. 좋은 설교. 말씀을 섬기는 설교. 매번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이런 타이틀을 걸고, 결국 설교는 말씀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죠.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번 그 설교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설교도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또 드러내는 그러한 설교. 자, 좋은 설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묵직한 질문을 함께 펼쳐봅니다. 자, 강단에 서는 목회자에게도 매주 강단 앞에 앉은 성도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는 주제가 뭐예요? 좋은 설교. 이왕이면은 모든 그 성도들이 이왕이면은 좋은 설교 듣고 싶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꿈이 있어요. 근데 설교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설교자의 인생 경험과 통찰을 나누는 자리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한번 이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사역에 3가지 수준이 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설교만이 말씀 사역은 아니다. 왜? 말씀 사역에는 3가지 수준이 있다는 거죠. 3가지 수준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레벨이라고 얘기하죠. 레벨. 같은 레벨. 자, 1대1 대화를 통한 비공식적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요. 비공식. 그 다음에 2번째 레벨은 개인 또는 그룹 단위의 다양한 성경 교육이 있다. 3번째 레벨은 공식적인 대중 설교가 있다. 자, 여기서 1대1 대화를 통한 비공식적 가르침과 권면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깊이 세분해서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조그만 설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상담하겠다고 왔어. 그러면 그분에게 말씀을 인용해서 쭉 권면하여 또 위로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조그만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이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개인 또는 그룹 단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공식적인 대중설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또 주일 오전 오후라든지 이제 이러한 공식적인 예배다. 자, 오직 설교만이 말씀 사역이다. 그랬어요. 오직 설교만이 말씀 사역이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맡아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 설교가 사실은 그 목회에 있어서 대부분 차지하는 그것은 현실이고, 그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는 사실 설교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옛날에는 지금은 좀 뜸하고 지금은 자주 하지는 않지만 우리 때만 해도 옛날에 보면은 부임하잖아요. 그러면 신방을 해요. 아시죠? 신방. 이제 계절별로, 그러니까 봄, 뭐 가을 이렇게 1년에 한 2번 걸쳐서 신방을 해요. 쭉 이제 그 신방을 도울 수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한 2-3명 하고 또 그냥 신방 전도사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하죠. 왜냐면 그 가정에 그 모든 신앙의 그 삶에 대한 것들도 또 알아봐야 되고 가족 관계라든지 해서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신방을 하죠. 근데 지금은 크게 이제 신방하는 일은 많이 이제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크게 안 하더라고. 저 큰 교회들도 귀찮은지 뭐 하는지 어쨌든 물어보니까 대신방 그런 걸 안 한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또 돈도 좀 들고 해서 안 하고 그냥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다 전달할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있어서 신방 요청이 있으면 가서 이제 예배 드려주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신방은 개인 신방을 많이 해요. 또 전화 신방 아시죠? 전화 신방도 있고. 그래서 전화 신방 이제 전화 오면은 전화를 통해서도 그러고 또 내가 전달하고 싶다면은 전화를 해서 그분의 이제 어떤 그런 거, 필요한 것들 또 문제 이거를 또 잘 기도로 해주면서 또 이렇게 설득시키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이러한 개인 신방. 오직 설교만이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설교와 신방 그리고 교육 이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교육도 필요하고 이제 설교도 그렇고 신방 다 필요하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은 그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옛날 그랬어요. 목회자는 모름지기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예,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왜? 거의 보면은 이 설교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매달리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설교 작성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짧게는 뭐 4일, 뭐 길게는 뭐 토요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엄청나요. 그럼에도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의 사역은 성도들이 레벨 3의 설교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토양이 된다. 밭이 되는 거죠, 밭. 그렇죠. 1과 2를 통해서 대중설교를 그들이 잘 듣고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음의 밭을 심는 거죠. 좋은 설교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결국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늘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좋은 설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설교문 원고
설교문과 설교 자체는 서로 다르지만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쁜 설교와 좋은 설교 차이는 뭘까?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설교자의 책임. 나쁜 설교는 뭘까? 그는 성경 본문에 이탈된 불필요한 말들을 나쁜 설교라고 얘기해요. 진짜 불필요한 얘기들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그 설교들. 아주 마음도 불편한 그러한 설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집안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랑, 어디 놀러 갔다 온 얘기, 가정 얘기, 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소외 설교 시간에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나쁜 설교예요. 설교도 아니지, 뭐. 그 외에도 그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나쁜 설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말씀대로만 하면 돼. 말씀을 전하면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말씀만 하면 된다. 예. 그러나 좋은 설교와 위대한 설교의 차이는 청중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위대한 전달이 되어서 청중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다. 아멘. 설교는 결국 설득의 작업이다.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이해시키고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설교 매뉴얼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그는 설교자의 의무를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설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지도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설교는 지도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델렉타레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을 사로잡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즐거우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아, 감사하다. 아, 너무 좋다. 하나님 말씀은 당연히 좋아야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좋다.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그죠? 이러면서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 시간이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을 사로잡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마음을 휘어잡아서 그 다음에 감동시키고 마침내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설교예요. 설교에 은혜 받고 설교에 그 좋은 설교에 꽂히면은 행동으로 움직여요. 액션. 설교를 막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은 행동으로 움직인다. 아주 이 성 어거스틴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딱 맞는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설교는 머리만 만져서도 안 되고, 감정만 흔들어서도 안 된다. 진리를 증명하고, 할렐루야. 진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진리. 그 다음에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마침내 삶이 움직이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삶에 움직이는 거는 뭘까? 믿음과 행실. 철길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잖아. 그죠? 철길. 두 개가 있어야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믿음과 행실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 사도께서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거다. 행함은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이 믿음과 행실이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아세요? 믿음과 행실에 대한 찬양. 우리는 그거 자주 부르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믿음과 행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찬양을 부르면은 바로 왜 중요한지를 또 알 수가 있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믿음과 행실 찬양 나올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맨 앞에 그 첫 소절이 생각이 안 나죠. 믿음과 행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설교는 두 가지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 사랑. 설교의 근본 대상은 두 가지인데, 성경과 청중 그랬어요. 성경과 청중,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설교는 결국 두 가지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자, 작은 첫째 보면은 세 번째 작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늘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되죠. 성경 한 번 통독한 사람. 성경 한 번 통독한 사람. 없어요? 아니, 한 번 통독을 응? 말을 안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그렇죠. 이게 맞는 거지. 한 번 이상. 물론 거기에는 뭐 두 번, 세 번 뭐 다 있겠죠. 나는 솔직히 셀 수가 없어. 얼마나 봤는지 셀 수가 없어. 기억이 안 나. 그냥 늘 붙들고 사니까.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 조그만 성경 갖고 다니니까. 그리고 저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목회자들에게는 기본적인 그 설교, 짧은 그 요약 설교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누굴 만나든지 입에서 나와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선배들도 그러고 우리 설교학 강사 우리 교수도 그랬어요. 목회자는 설교 3편을 머릿속에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아멘.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고전 2장 2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정말 그분은 이제 로마에 가서 전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하셨지만 정말 그분은 결혼도 안 하셨고 끝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다 가신 분이에요. 아마 상급이 엄청 크실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면 또 볼 수도 있겠죠. 뭐.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아이고, 이거 자꾸 떨어지네. 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하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이 있죠? 몇 권이에요? 13권. 13권. 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부터 시작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요. 그분의 그 메시지 보면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오고 그것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설교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들어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 중심 주제예요. 아멘. 네.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이 구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주제를 삼아서 늘 말씀했어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설교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여줍니다. 아멘. 보여주고 그분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결국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그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그 맞죠? 그거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는 거. 예. 그러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왕이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좋은 설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때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거죠. 자, 강의 설교를 해야 하는 6가지 그 이유가 뭐냐, 강의 설교. 강의 설교는, 이제 평상시, 잘 안 하지만 또 강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강의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강의 설교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준비를 많이 필요하거든요. 강의 설교는 왜냐면 그 한 절 한 절 번역도 해석도 해야 되지만 시간이 많이 가요. 강의 설교는. 그 때문에 강의 설교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한 7절을 내가 강의 설교하겠다면은 최소한 한 10장 이상은 준비해야 돼. 원고를. 왜냐면 그만큼 살도 붙이고 하려면은 아주 길어지죠. 그 때문에 강의 설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열정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강의 설교를 해야 하는 6가지 이유가 있어요. 좋은 설교의 가장 신실한 형태는 강의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강의 설교가 교회의 대표적인 양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이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그 묘미가 있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강의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강의 설교가 이 대표적인 양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자, 작은 첫째,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확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 그랬어요. 강의 설교는 왜냐면 1절, 2절 그 절마다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진리라고는 확신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도 그 강의 설교를 해봤는데 좋긴 참 좋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설교 준비도 정말 많이 해야 돼. 왜냐면 그 필요한 것들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브리서가 필요하면 히브리서에 대한 그 번역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해야 되고 헬라면 헬라어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 또 쉽게 표현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참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고 싶을 때 가끔씩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지 이거는 계속 하기는 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로 하는 설교 뭐냐면 제목 설교를 많이 하고 또 본문 설교를 많이 하죠.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본문 설교와 제목 설교를 제일 많이 한다. 그거를 목회자들이 아주 선호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편하거든, 하기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다. 그 다음에 성경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언어 형태로 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체다 그랬어요. 그 자체. 강의 설교는 이 확신을 촉발시키고 표현한다. 작은 두 번째, 설교의 권위가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청중은
설교가 설교자의 관점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권위 있는 본문에서 나왔음을 분명히 알게 한다 그랬어요. 예, 물론 이 방면에서는 좋아요. 왜냐면 이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또 확실한 그 권위에 대해서는 잘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세 번째, 성경 본문이 이 주제를 정하게 한다. 현대인은 자존감을 묻지만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와 회개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우리 질문 자체를 교정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설교자 개인의 취향을 내려놓게 한다. 좋아하는 주제만 설교하려는 유혹, 또 문화적으로 불편한 주제를 피하려고 하는 유혹을 막아준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막아주고 성경 본문에 성경 절절마다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더 표현도 아주 심각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강해 설교다. 예. 성도들은 갈수록 본문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인 예수 복음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한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청중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체를 그 어떤 다른 방법보다 강하게 마음에 새기게 된다. 네. 이것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죠. 절마다 아주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강해 설교는 생각보다 많이는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그러한 강해 설교가 있고 또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그냥 편한 설교를 이제 하기를 원하죠. 다섯 번째, 매번 복음을 설교하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전경 문맥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전경 문맥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강조를 하죠. 구약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속했다. 그다음에 신약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확실한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모든 설교 본문은 이 전체 문맥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영감이나 도덕적 교훈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번 복음을 설교해야 된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피하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율법주의, 우리의 순종을 매개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점. 율법주의는 무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회피하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 율법주의를 막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순종 없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입장. 이게 반율법주의예요. 이 둘 모두 사실은 자기 중심성의 다른 얼굴이다. 이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만의 그러한 그 말씀을 따로 묶어서 가두어서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편하고 쉽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율법주의는 그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그죠? 편하게 하는 거 싫어해요. 율법주의는 딱딱하게, 아주 이건 이렇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막 가둬놓으려고 그래. 그죠? 이게 참 문제예요. 오늘날도 율법주의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야, 이 사람은 율법주의구나.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 있어. 율법주의. 여러분들도 아마 그 믿는 사람들,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주의인가를 아마 그것도 느낄 거예요. 복음주의냐, 율법주의냐.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너무나 큰 사랑 가운데 있기에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죄에 젖어서
있기에 옳은 일을 행할 때조차도 우쭐할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죄인, 이것이 복음이다. 아멘. 예. 예수님 안에서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정말 주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엄청난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가 있어요. 어우, 굉장히 길죠? 18가지가 있습니다. 자, 설교가 왜 전달되지 않을까?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제1장.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 네.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설교가 전달이 안 돼. 그 사람,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전달되고 막아버려. 공감대 형성은 청중의 마음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설교의 예가 있습니다. 자, 주입식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입식. 막 주입식으로 하는 설교는 성도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 다음에 흑백 논리의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흑백 논리.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또 틀리고 하면서 너무 따지는 거 있죠. 왜? 흑백 논리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감대 형성의 원리를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중요성을 밝혀라는 거죠. 중요성을 밝혀라. 목적을 제시하라. 그 다음에 상식적이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라. 그리고 칭찬하라. 접촉점을 만들라. 창문 너머 사물을 보라. 그런 거죠. 깊이 있는 본문 분석은 깊이 있는 설교를 만든다. 예.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설교가 돼야 되죠. 서로 간에 설교를 이제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공감대가 있어야 돼. 공감대가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은혜 가운데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가두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창문 너머 진리를 보는 방법들이 있다. 창문 너머. 여러분, 창문이 뭐죠? 창문 너머. 창문 너머.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자꾸 막는 그 벽들. 그거를 허물어야 되죠. 창문 너머 진리를 보는 방법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딱 그 벽들을 완전히 파쇄하고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면은 그 창문들이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네.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본문은 처음에 청중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적응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이제 이런 것이 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나중에 뭐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참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본문은 처음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본문이 오늘의 교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본문, 이 본문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교회들에게 어떤 과연 의미가 있는가? 교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본문이 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도 한 번씩 도전해보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저 본문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이 청중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힘든 얘기들이죠. 어렵고 힘든 거죠. 자,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어떻게 본문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참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본문을 의미 있게 잘 만들어서 그 청중,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정도. 네 번째,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설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스며들면서 아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서 청중의 욕구에 익숙해지라. 그 욕구 순서를 따라 설교의 전개를 일치시켜라.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청중 심리의 흐름으로 설교를 이끌어가라. 설교자가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심리를 그 흐름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잘 이끌어가라. 그러니까 이 설교가 어떻게 잘 흘러가는가. 그래서 그 설교들이 그 청중들 모든 교인들의 그 심리에 어떻게 잘 들어가는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한 단락에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 때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취하는 형식을 택하라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나서 이렇게 거의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랬습니까? 맞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본문의 핵심인 거 그걸 한 번씩 던져보고 또 성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만 많이 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거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긴장을 유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긴장을 늘 유지해야 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선포할 때 너무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긴장을 하면서 설교해야 돼요. 자, 본문 설교가 길어질 때는 설교에 긴장이 생기기 마련해요. 그렇죠? 내가 설교한 게 한 10장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축소해서 하려니까,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때로는 너무너무 전할 게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거의 10장씩 막 넘어가는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증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막 촉박하고, 이걸 어떻게 되나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생기고, 확실히 그 기술이 생겨요. 이거를 이렇게 잘 축소를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자, 적절한 자극이 남기지 않은 설교는 청중에게 긴장을 주지 못한다. 적절한 자극. 심령을 깨우는 자극. 그죠? 심령을 깨우는 그 본문의 주제 설교가 딱 꽂혀가지고, 그래서, 청중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해요. 뻔히 아는 길로 설교가 전개되면은 청중은 긴장감을 상실한다. 저 말씀 나도 아는데. 그러면은 풀어주는 거야. 긴장을 안 하고 성도들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긴장을 하게 만드는 설교를 해야 돼요. 깨우는 설교. 그래서 딱 집중하도록.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졸지 않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할렐루야. 잘하는 설교예요. 딱 봤을 때 한 명도 안 졸아.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설계의 아주 요령이고 바로 파워죠. 힘. 자, 설계의 긴장을 유지하는 원리들. 어떻게 하면 설교를 긴장하게 만들까? 첫째, 본문 설명을 짧게 한다. 그렇죠. 본문 설명을 짧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론을 했는데 이제 본문에 들어갔어. 근데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첫째, 둘째 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짧게 아주 그냥 샘플하게 짧게 해가지고 마음에 딱 꽂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설교를 해라 그랬어요. 적절한 자극이 뭐예요? 소리에 달려있다. 소리의 높이, 낮이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톤으로 쭉 가면은 사람들 거의 졸기 십상이죠. 아무리 좋은 설교도 톤이 그냥 저음으로 쭉 가면 거의 다 졸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크게 했다가 또 중간에 했다가 또 약간 낮게 하더라도 그걸 높낮이를 잘 맞추면서 너울너울 하면서 맞춰가야 돼요, 설교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막 세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딱딱 꽂혀지도록 만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게.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딱 깨게. 내 영이 깨서 말씀을 집중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성도들이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라. 상상력. 좋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 상상력. 자, 그 다음에 대조 혹은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청중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청중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그랬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진부한 표현을 피하라. 아주 축축하고 아주 좀 약간 어둡고 답답한 이러한 진부한 표현을 피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나 개념을 참신하게 표현해라. 짤막하게 한 예를 들어서 또 현실 상황에 맞춰서 1분 정도 예화를 가끔씩 짧게 그 말씀하고 이어지게 딱딱 만들어서 딱딱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럴 때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간단히 할 수 있어요. 1분. 딱 1분 안에 예화를 통해서 그 청중들에게 이해를 돕고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거죠. 예화. 그 다음에 제2장 진부함에 빠지게 하는 대적 요인들. 7번째, 평범한 본문을 독특하게 만들라. 평범한 이 본문을 독특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본문의 전후 문맥을 찾아서 그 독특성을 찾아내라. 독특한 거. 딱 도드라지고 딱 주목받을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표현해서.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위한 적용을 독특하고 날카롭게 만들어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힘을 불어 넣어라. 다시 말해서 역동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힘차게, 즐겁게, 활기차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설교를 만들라. 그래서 청중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자꾸 긍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헤쳐 봐라. 인간의 내면 세계를 파헤쳐 보아라. 그 다음에 설교자의 삶으로 말하라. 설교자의 그 삶으로 말하라. 때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일본 예언 가운데 자기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떤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동질성을 갖고 그랬구나. 그렇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주 1분 쌈박하게 그 내용과 맞는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1분 동안 간결하게 하면서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설교자의 삶으로 말하라. 그러면 공감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구나. 그렇죠. 옛날에 우리 아주 오래된 선배들 얘기는 중에서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화장실도 안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너무 거룩하게 느껴가지고, 목사님이 화장실 가겠어? 어쨌든 그런 일이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참 막 돌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목회자를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그만큼. 네 번째,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라. 그리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라. 절제된 언어. 절제. 그러니까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력에 있어서 너무 강하게 한다든지 또 날카롭게 한다든지 이거를 절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중을 신앙의 영웅으로 자극하라. 청중을, 우리 성도들을 신앙의 영웅으로 자극하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웅으로 자극하라. 그 다음에 확신에 이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세요. 아멘. 확신하게. 자, 그리고 2개만 더 합니다. 아홉 번째, 들리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들리게 말하라. 한 가지 아이디어 전개는 설교를 쉽게 깊이 있게 만든다. 그랬어요. 들리게 말하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좋은 아이디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예화를 섞어서 귀에 쏙 들리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해가 된다. 들리게 하라. 본문의 큰 흐름을 파악하라. 내가 정한 이 본문이 흐름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을 해라. 쫙, 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파악해라. 그 다음에 개요, 서론, 작성에 있어서 통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론을 작성할 때,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러한 그 통일성, 그러니까 본문을 전할 때 거기에 핵심의 통일성과 또 따로 된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큰 흐름 외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해라. 가지치기. 이거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라. 가지쳐라. 우리가 나무를 생각할 때 그래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쭉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불필요한 가지 있죠? 그걸 가지치는 것처럼 설교를 하다가도 때로는 불필요한 게 보이면 가지치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만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흐름에 대한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라.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을 시키고 또 그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집중시키면서 그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질문이에요. 아멘. 딱 깨닫게 질문 한번 딱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정신 차려서 두 눈들이 딱 집중하게 돼요. 그럴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것도 설계 기술이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갔나? 오래, 10번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하나만 더. 자, 감정의 파도를 치게 하라, 감정.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파도가 치게 하라.
무슨 파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 희생의 또는 감정의 언어를 사용을 통해서 내 그 가슴에 파도치게 해서 내가 사랑으로 자비와 용서가 이 희생이 살아 움직이도록 파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내 심령에 파도를 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 듬뿍 담긴 예화를 사용하라. 이 예화에는 긴 예화, 짧은 예화가 있는데, 긴 예화는 3분 안에 짧게 하는 것이 긴 예화고, 그 다음에 한 설교 속에, 설교 그 한 20분 속에 짧게 한 1분씩 한 두세 개 하는 게 바로 짧은 예화죠. 그 참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에서는 감동의 자극을 주기에 충분한 예화들을 사용하라. 아멘. 결론도 멋지게 끝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자극하는 짤막한 예화를 통해서 결론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하나님 우리 학우들과 마음 편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의 사역들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학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